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을 드리는 믿음과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이야기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그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그 기자들이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병을 고치시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을 고치시는 예수의 능력이 주님과 함께 하고 있대요. 주님은 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사역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역을 쉬지 않고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죠. 중풍병자 한 사람을 사람들이 침상째 들고 옵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 앞에 내려다 놓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메고 있는 그 친구들이 쥐봉 위로 올라가서 기와를 다 벗기고 병상을 그 병자를 침상채 그곳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곳에 계셨던 주님도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모두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혼자 자기 몸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돕는 사람이 꼭 필요한 병자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 병자를 도운 사람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분명히 4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4명이 그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침상을 메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기와를 다 뜯어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문장이 있는데 마가복음 2장 4절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었대요. 얼마큼 큰 구멍을 내야 될까요? 누워있는 병상을 그대로 내릴 수 있을 만큼 큰 구멍을 내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치유받은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 사람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 이 사람을 위해서 수고와 열정 그리고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병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중풍병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명확하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친구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중풍병자의 형편과 처지를 같이 아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를 도우려고 함께 모인 겁니다. 성경을 보면 대부분 병자들은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그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시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맹인을 고치실 때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맹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치료를 해 주십니다. 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도 마찬가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려고 하는 그 여인의 몸부림을 보시고 주님께서 너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치유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풍병자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중풍병에 걸린 자가 치유를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순전히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도우려 했던 친구들, 그들이 누워있는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의 그 마음,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중풍병자를 낫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이 뭡니까? 백부장은 100명을 거스리는 장수입니다. 그 장수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또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하인, 종입니다. 쉽게 말하면 급이 달라요. 급이. 그런데 그 장수가 백부장이 하인의 병 때문에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이 종을 위해서 발을 벗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나가서 예수님께 간구하죠. 내 하인,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하인, 그 집에 누워있는 내 하인, 내 종이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마음은 내 하인이 예수님 만나면 나을 것 같아요. 그가 아파하는데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 같아요. 제발 부탁이니 그를 좀 살려주세요. 그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과 하인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인과 하인의 관계를 뛰어넘는 백부장의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 전달된 겁니다. 예수님은 누워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리고 아끼고 돌보고자 하는 백부장의 그 마음을 보고 그에게 달려가서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가 종과 주인이 있는 그 철저한 계급 사회에서 누가 하인을 위해 주인이 수고를 한답니까? 모른 척하거나 그냥 이렇게 하인을 버려버리거나 아니면은 새로 사면 돼요. 그냥 모른 척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하인을 위해서 종이 그런 일을 한답니까? 백부장이 그 하인을 생각하는 마음을 보시고 7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전달된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내가 갈 거야. 나도 너와 같은 마음이야. 긍휼의 마음, 가서 우리 도와주자. 가서 그를 살려내자. 예수님과 백부장의 마음이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남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희생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애쓸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그리고 기다릴 수 있고, 그리고 아파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행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이 주님의 명령을 신뢰하는 마음과 하인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그 삶을 주님께서는 믿음이라고 설명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 4명의 친구들, 그 친구들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 신분, 계급, 체면, 수고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통한 거예요. 남을 돕는 거룩한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웃을 위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해결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보았습니다. 의료진들의 뉴스와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그들의 이야기를 정말 마음과 삶 가운데 참 많은 이야기,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염의 위험 속에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 깊이 패인 마스크 자국과 땀으로 범벅이 된 그들의 모습, 군대도 미루고 대구로 내려간 간호사의 이야기, 그리고 의료진을 모집한다는 이야기에 많은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임상병리사 선생님들, 행정직을 감당하는 선생님 모두가 다 환자를 위해서 지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불안과 위기 속에서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들에게 분명히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주님이 나에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믿음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입니다 라는 기대를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현재 그 마음을 갖고 계셔, 나는 그 마음을 알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지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그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현대의 성경으로 마태복음 9장 2절을 읽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침대에 누워있는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얘야 용기를 내어라, 내 죄는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얘야 기운을 내라, 용기를 가져, 내 죄가 용서받았어. 아이야 기운을 내거라, 너를 사랑하는 이들을 보니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구나. 그들이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너는 참 좋은 친구를 두었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야 용기를 내어라, 얘야 용기를 내어라.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면 주님, 제 하인이 중풍에 걸려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7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내가 너의 마음을 보고 고쳐주겠다. 나와 너는 같은 마음을 하고 있구나. 그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 거룩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내가 속히 자리에 일어나서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한 주간을 지내면서 새벽 기도도 수요 예배도 금요 초라도 모든 예배를 할 수 없어서 사무실에서 집에서 가만히 묵상하고 있는데 목회하는 사람으로 참으로 부끄러움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이토록 절실하게, 이토록 간절하게 목숨을 걸다시피 수고해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한 절절한 마음, 이 포기할 수 없는 마음,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품고 그 영혼들을 위해 목숨을 불사하고 그러한 목양과 중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를 못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믿음의 없음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저 나를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만이 그 고백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삶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믿음은 목소리로 삶의 모습이 아니라 목소리로 겉으로 치장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라는 삶의 모습으로 표현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을 산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제사. 다시 말해서 내 삶을 다 불태워 내 삶의 모습에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고민하는 거예요. 삶의 예배.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예배당에 모이는 형식을 따를 수 없는 우리의 이 습관을 벗어나서 각자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평소 어떻게 살았니? 라고 주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누구를 살리려고 하고 있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는 왜 매번 습관적으로 모여서 예배했니?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예배했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삶이 되지 않는 예배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향한 우리의 소명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한 가정을 위해서, 한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사람이 노력하는 이 모습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들, 교회들, 이 모든 이들이 지녀야 될 거룩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수고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도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번 기회에 깨달아야 됩니다. 성전에 모이는 예배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셨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삶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흩어진 계림교회 믿음의 식구들,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자리에서 모일 수가 없을 때,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주 앞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고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삶의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